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이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삶의 방법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틋한 사랑 속에 안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잠언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 잠언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짚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평소보다 시간이 7분 또 8분 길어질 듯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의인입니까? 은혜 안에 의인입니다. 그럼 죄인은 아닙니까? 은혜 안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인입니다. 의롭다 하심, 의인이라 부르심을 먼저 바꿔서 돌이킬 수 있는 죄인으로 은혜 안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죄성을 가진 의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원받았다는 그 현재 완료형의 의미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진행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 하신 구원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신 신분적인 구원입니다. 신분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미래형의 의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의인이라는 그 신분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로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죄성의 그 밑바닥의 삶에서 고급한 의로운 삶으로 거룩해져 간다는 의미로 성화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첫 번째 신분의 구원이요, 두 번째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 신분과 성화의 구원을 골로새서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신분의 구원이 언급된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했습니다. 두 번째 성화의 구원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까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삶을 살도록 된 자라는 것입니다.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확정을 받은 자들이나 또 그 구원에 합당하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다워라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는 우리가 지금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잠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선대의 그 신앙 선배들의 실패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일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솔로몬은 은혜 가운데 성전 예배를 세운 영광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단한 지혜자로서의 그 명예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잠언의 그 대부분 저자가 솔로몬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적 본령의 그 세속적인 지혜를 따른 나머지 이방 나라의 그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은 말년에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까지로 타락하고 맙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그 부유한 지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혜자의 교만 때문입니다. 또 그런 실패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던 지혜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토록 지혜를 내고 열심을 내었지만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세운 것에 불과했고 또 심지어 메시아를 죽이는 짓거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혜자의 교만입니다. 지혜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교만이 앞선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 선대의 그 지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들도 실패했다면 우리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힘겨운 한계감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 한계를 느끼는 중압감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또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또 그 구원에 있어서 도우심을 또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잠언을 대하면서도 말씀을 따르는 우리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서 구원된 자가 되었다. 그 구원된 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더욱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분의 구원으로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화의 구원으로 그 의로운 삶을 이루는 데에 함께 더 힘있게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구가 그렇게 하신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또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구원을 줬고 그 다음은 너의 일이다. 남 몰라 안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이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일이기도 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그 예수님의 절대적 능력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도심이 그 당시의 제자들의 그 구원 이후의 삶에서 어떠한 영적 에너지로 제자들을 의롭게 했던가는 우리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제사장집 하녀 앞에서도 쩔쩔맸던 그 한없이 초라했던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얼마나 믿기지 않을 만큼 담대했던가를 우리가 밝히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심이 지금 제자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입니다. 가르침받은 의로운 삶을 지키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모르고 미적미적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불신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성도들아, 부자이나 스스로 헐벗은 줄을 모르는 성도들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열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누구나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라고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되 주인 자리에 있지 못하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이라 주님을 문 밖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고 감격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무르고 있을 뿐이지 성도로서의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는 이해도 실천도 없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세상의 탐욕적인 가치관 그보다 또 세상을 가지려는 너희 이기적인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 이 세상 세속적인 지혜를 모두 나의 원리와 또 그 방법으로 바꾸라 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문을 열 때 내가 너로 더불어 먹겠다 하십니다. 즉 너의 삶에 참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 즉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 이룬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무기력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자들이니 힘있게 구원을 이루라, 자신있게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애쓰다가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또 도우시는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갖고 태어난 갓난동이가 엄마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고 또 넘어지면서도 쑥쑥 자라서 결국은 뛰어다니는 그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십시오. 이 과정이 우리가 가고 있는 생명길인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도움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지키는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모두가 잠언이 지시한 대로 힘있고 즐겁게 또 성공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단락을 나눈다면 4단락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새기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다시 듣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권고의 말씀, 그것이 충고일 수 있고 또 훈계나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일 수 있고 또 아예 밟아버리는 막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잘 듣고 참는 자입니다. 잘 듣고 참는 자라는 함은 그 훈계는 물론 어떤 책망에도 마음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복하는 것. 책망에 반발하며 말로 자기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비판에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과 인내의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 내면이 겸비해야만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더러는 입은 참는데 마음이 참지 못해서 표정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참았다는데 옆 사람은 그 뚱한 표정과 분위기 잡음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것입니다. 내면이 순복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참지 못하면 꼼수요, 거칠어요, 외식이기 십상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로 자아가 처리된 자, 또 자기를 내려놓은 자가 아니면 결코 그 수욕을 참는 슬기로운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들 자신이 어떤 자인 줄 알고 잠언 말씀을 받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하나 은혜 속에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된 줄 아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는 말씀 그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헛된 자기 의의가 있고 또 헛된 자존심이 있습니까? 나는 입만 참습니까? 마음까지 참습니까? 각자 스스로 돌아보시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두 번째 단락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3절 같이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은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을 전파하느니라. 하나님은 거짓 입술을 미워하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한다 하십니다.
잠언에서 이 거짓 입술이란 약자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재물과 권력을 가진 부정한 자 편에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진 자 편에 줄을 대는 것이 잠깐 동안은 얻는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언젠가는 내동댕이 처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입술을 놀리는 것은 세상 가치를 앞세워서 내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는 오만이며 반역입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 안에서 영원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23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도 안 되게 사악한 억지를 부리는 자로부터 모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슬기로워야 합니다. 진리를 드러냄에 있어서도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와 또 로마 권력의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형에 어떻게 처신하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닮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진실이 말하고 또 진실이 행하는 자입니까? 순순히 또 담대히 그 진리대로 사는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훈계가 또 나왔습니다. 청결, 정결, 정직, 신실, 친절 등 이 모든 덕목들을 행하는 데에는 필히 부지런함이 바탕이 됩니다. 부지런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사랑도 열심히 못합니다. 자기 희생, 섬기는 삶이 게으르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얘기를 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달란트를 키워나가십시다. 달란트는 나누는 것이 키우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며 또 교회 공동체에 나눌 수 있을지 다시금 애써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십시다. 마지막 단락 28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십시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우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마음에 순복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으신 겸비하신 예수님, 약한 자 편에 서신 예수님,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시지 않으셨던 예수님, 달란트 가졌으나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무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신 그야말로 의로우신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바로 공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몸소 이 땅에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히 닮고자 애쓸 그 길입니다. 생명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저편에 영원한 내 생명이십니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로